9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미리 준비시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죠. 오늘 본문은요, 그 초청을 받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금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흉년으로 절망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으로 인해 식량이 풍부한 애굽 땅은 희망의 땅이죠. 당시 상황에서 보면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나이는요, 130세입니다. 130세의 연로한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 더군다나 다른 나라로의 이민은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30세 다 늙은 나이로 이민을 결정하긴 했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야곱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애굽에서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대한 약속은요,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도요, 낯선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중 하나가 바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그의 대를 잇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의 땅인 애굽이 되는 겁니다. 이는 뭘 말하는가? 물론 구약에서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땅이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 불공정함과 그 불평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은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겠다고 작정만 하시면요, 척박한 땅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면요, 풍요의 땅도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신 것은 단지 요셉의 가족이나 애굽의 사람들만을 살리기 위함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나라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일가는 이제 70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70명으로 한 국가를 세운다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 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에는 생명의 강이라 불리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은요, 애굽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충분한 식량을 공급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충분한 그러한 국민을 번성케 할 아주 좋은 땅인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처음 애굽 땅을 밟을 때는 70명이었지만 약 400년이 흐른 뒤에는요, 장정만 60만, 즉 약 24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앞서서 보내신 까닭은요, 단지 요셉의 가족이나 요셉 당시의 사람들만 살리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키우시고 그 수를 번성케 하는 장소로 애굽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요셉으로 인해서요, 애굽은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코자 노아가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방주로 이끈 것처럼요,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애굽으로 이끕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인해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요,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인류,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요, 야곱의 후손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보통 성경에 읽는 우리들은 이런 족보가 나오면 지뢰하고 건너뛰잖아요. 그런데 이런 후손에 대한 목록들은요, 종종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습니다. 오늘 이 가족의 목록을 말하는, 야곱의 가족을 목록을 말하는 이 본문에도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 목록은요, 창세기 10장에 그 노아의 후손의 목록을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바로 장을 연상케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후손은 70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를 75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후손이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이 흩어져서 세운 세계의 열국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열국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요, 의도적으로 야곱의 가족의 숫자를 70명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암시하는 것처럼요,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은요, 그 믿음의 후손이 전 세계로 뻗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큰 뜻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해 세계 방방곡곡에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한민국에서 듣고 있는 우리 역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민족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그 당대에 자신이 직접 본 후손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후손이 이렇게 전 세계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이 뜻을 위해 먼저 애굽의 총리로 준비된 요셉도, 그리고
오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도 자신의 후손들이 전 세계인들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지 야곱 후손이 아니고요, 예수님, 즉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난 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땅의 금수저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아니 그 이상의 것보다 높고 크고 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제 아들도 금수저를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아들, 우리 금수저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또 요셉을 통해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큰 뜻을 이루신 것처럼요, 오늘 역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요, 야곱이요, 또 요셉입니다. 근래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사업과 직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십시오. 오늘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이 약속 믿고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그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